이 책은 네빌 고다드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강의들을 마가렛 브룸 여사가 묶은 책이다. 책에서는 우리가 삶이란 꿈을 원하는 모습으로 꾸는 방법인 법칙과 삶이란 꿈을 꾸고 있는 우리 내부의 거대한 자아가 깨어나는 약속에 대해 설명한다. 법칙은 일상을 살면서 많은 소망을 지니고 있는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약속은 항상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언뜻 던져지는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영감을 준다. 그대는 하느님을 믿습니까? 그럼 당신의 상상력도 믿으십시오. 한 인간이 나이 들어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이 문장은 신의 음성과 같이 들립니다. 인생을 되돌릴 수 없다 믿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으로 매일을 보내는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잇모틀 매는 하나의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하느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단호하게,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단순한 종교적 비유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는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는 그 존재는 바로 당신의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 곧 신이라니, 상상이 곧 창조의 도구라니, 처음 듣는 사람에겐 기이하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도 말했듯이 인간의 마음에는 신을 향한 갈망이 새겨져 있다. 도교의 노자 역시 인간의 본래 모습은 무의자연, 즉 만들어진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존재였음을 설파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아는 본래 공이라 말하며 진정한 해탈은 외부가 아닌 마음 안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결국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 신은 바깥에 있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네빌 고다드는 그 흐름을 가장 직접적이고 선명하게 전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는 말합니다. 그 누구도 하느님을 당신 밖에서 찾는다면 그는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책의 도입부에서 그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이렇게 강조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리고 만약 그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고통과 실패, 상실과 후회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을 깨웁니다. 책의 수많은 장면에서 그는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좌절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목표에서 벗어난 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인용한 성경, 그리고 시편, 전도서, 신명기, 사도행전 등 모든 종교적 문헌과도 결을 같이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내면이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어째서 이토록 강력한 훅이 되냐고요? 세상이 말하는 모든 한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회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자신을 포기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다시 시작하라는 신호탄입니다. 한 여성의 사례가 나옵니다. 남편과 딸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그녀는 네빌의 강의를 듣고 믿을 수 없는 한마디를 실천합니다. 나는 지금 내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상상합니다. 라디오에서 들리는 친구의 이름, 그 친구가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며 실린 잡지 기사, 회생된 공장의 소식까지.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불과 며칠 뒤 그녀는 그 라디오를 실제로 듣고 그 기사를 실제로 받고
그 공장이 다시 살아났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네빌은 이것이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것도 과학적인, 논리적인 구조를 갖춘 창조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생각을 반복하며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당신의 현실은 재구성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상상력의 원리야말로 진정한 기도라고 그는 말합니다. 기도는 간청이 아니라 감사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그 상태의 안식을 취하고 현실 속에서 그걸 잊을 만큼 믿는 것. 그것이 네빌이 말하는 기도이며 곧 창조의 비밀입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이 당신에게 단지 하나의 믿음이나 소망의 표현처럼 들린다면 아직 네빌 고다드의 세계관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임모틀맨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메커니즘을 증명하는 매뉴얼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실천할 준비가 되었을 때 삶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령 누군가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당장 생계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이 말이 바로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감정이라는 물을 주고 반복이라는 햇빛을 받으면 그 사람의 세상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현실이 싹을 틔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반복해서 상상하는 것들을 결국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언제나 받아들여진 믿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상상력이다. 그분의 이름은 I am이다. 나는이라는 말은 당신의 정체성 그 자체이며 당신이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아프다. 나는 실패자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당신은 그 현실을 자신의 세계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동양 철학의 원리와도 정교하게 맞물립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여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라고 설파합니다. 천주교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요한복음의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곧 생각이며 생각이 물질로 구현되었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도는 비어 있으나 쓰임은 다함이 없고 만물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도가 곧 네빌이 말하는 상상력이며 모든 창조의 토대입니다. 이쯤 되면 상상이라는 단어가 당신에게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실제를 빚는 도구라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빌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력은 스스로를 증명한다.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면 현실은 반드시 따라온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으로 연결됩니다. 성경에서 하느님은 창조를 마치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네빌은 이 안식을 마음의 확신 상태로 해석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를 상상했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이룬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조급함도 없고 애원도 없습니다. 그저 안도감과 평온함 속에서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은 상상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상상이 현실을 조영합니다. 실제로 네빌 고다드는 수많은 개인적인 경험과 주변인의 사례를 통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중 인상 깊은 이야기 하나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 남자가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었습니다. 네빌의 친구였던 압둘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네는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의아했지만 매일 밤
바베이도스에서 잠드는 상상을 반복합니다. 바람소리, 모래밭, 따뜻한 햇살 그렇게 느끼고 믿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예상치 못한 형의 도움으로 바베이도스행 표를 받고 실제로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1등석으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바베이도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마인드 컨트롤이나 긍정의 힘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존재에 대한 자기 확신이며 상상과 감각의 혼합을 통한 창조입니다. 이 원리는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 신화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학대받았던 유년기를 겪었지만 매일 밤 자신이 마이크를 들고 수많은 청중 앞에 서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유명한 진행자다.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고 그녀는 그 신념을 믿음으로 걷는 삶이라 표현했습니다. 바로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상상된 사실을 기반으로 사는 법과 일치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늙었다. 이제는 힘들다. 기회는 지나갔다. 혹시 이런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미래는 지금 당신의 말 속에 있습니다. 말은 씨앗이고 감정은 물이며 습관은 뿌리입니다. 결국 당신이 가장 자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 사는 세상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임모틀맨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늙었다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당신이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 현실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변화는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임모틀맨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의식의 전환입니다. 상상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속한 현실, 즉 존재의 상태를 바꾸는 일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상상했다면 나는 이미 거기 있는 것이다. 이 개념은 얼핏 보면 복잡하고 난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상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나는 건강하다고 선언한다면 그것이 단순한 희망인지 실제 당신의 믿음인지에 따라 현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진짜 믿는 자는 행동이 다릅니다. 자세가 다르고 말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느낌이 다릅니다. 네빌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느낌이 창조의 열쇠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상 속에서 결말을 미리 체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롭다는 사실을 믿고자 한다면 그것이 사실일 때 느껴질 편안함, 안도감, 여유로움, 유쾌한 자신감, 이런 감정을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행 연습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서 단순한 언어를 넘은 창조의 원리를 뜻합니다. 즉, 의식된 생각이 곧 하나님, 즉, 창조의 씨앗이라는 선언입니다. 이와 동일한 논리를 네빌 고다드는 세속적 언어로 재현한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상상은 현실을 낳고 그 상상은 당신의 말에서 시작된다. 그렇기에 말은 절대 가볍게 흘려서는 안 됩니다. 네빌은 책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느님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심코 중얼거리는 모든 말들은 결국 상상과 감정에 영향을 주고 그것들이 축적된 채로 당신의 현실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이 너무 답답한데 그걸 어떻게 무시하고 믿으라는 건가요?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합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더 높은 권위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과거의 당신이 한 상상의 결과일 뿐이며 오늘 당신이 어떤 상상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현실은 전혀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어느 심리학 연구에서도 긍정적 자기 이미지 훈련만으로도 삶의 질, 소득, 인간관계, 건강 수준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행동보다 먼저 오는 것은 자기 인식이며 이 인식은 결국 상상을 통해 강화되고 확장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상상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끌어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빌은 용서조차도 창조의 한 방식으로 다룹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란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상상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용서라는 단어가 단순한 감정의 정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실제를 다르게 창조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여전히 원망한다면 그 원망은 당신의 세계 속에 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가 변화되었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삶에서도 그 사람의 역할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는 인간관계뿐 아니라 건강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당신이 아프다고 느낄 때 당신은 아픈 자를 현실로 강화시키는 중이다. 그러나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느끼는 순간 그 기운은 곧 당신의 몸을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면 삶은 더 이상 외부 환경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삶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 외부로 흐르는 구조를 가졌으며 그 원천은 상상력입니다. 더 이상 당신은 피해자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임모틀맨이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창조의 불꽃이 살아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방치하고 있느냐일 뿐입니다.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나는 어떤 세상을 상상하겠는가? 나는 어떤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는가? 나는 어떤 말로 내 인생을 정의하고 있겠는가? 이것이 임모틀맨이 우리에게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상상을 멈출 수 없다. 이 단 하나의 사실이 임모틀맨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자 해방의 문입니다. 상상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나이, 직업, 돈, 지식, 지위, 심지어 지금의 상황까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상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며 동시에 당신의 뜻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하느님의 이름은 IAM이다라고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 말은 성경 속 하느님의 자기 계시와 일치합니다. 모세가 주께 물었다.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합니까?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여라. 성경은 하느님의 이름을
이처럼 존재 그 자체의 상태로 규정합니다. I am은 정체성의 선언이며 당신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때마다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피곤하다, 나는 무력하다, 나는 늙었다는 말조차도 그 말에 당신의 존재를 실어주는 순간 그것이 당신의 하느님이 됩니다. 네빌은 이것을 잘못된 신을 숭배하는 행위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진짜 하느님, 즉 당신 안의 상상력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정신적 환상이나 신비주의적 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용적인 인생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로 갖고 싶은 것을 얻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상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꿈이라고 부르는 것들, 경제적 안정, 건강, 행복한 관계, 평화로운 삶이 모두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으리라 믿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네빌은 말합니다. 그 미래가 지금이라는 확신으로 재설계되지 않는 한 그 미래는 오지 않는다. 이 말은 시간의 관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도 현재의 관측자가 과거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실험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 선형이 아니라 순환적이며 의식은 그 시간의 흐름 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상상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는 삶의 한 장면을 상상하고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창조입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당신은 이미 그 현실을 산 것입니다. 이때 안식일이 도래합니다. 상상한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마음속에서 자리 잡은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초조하지도 갈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저 조용히 평온하게 그 현실이 물리적 세계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영역에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기도는 애원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호소나 슬픈 간청도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이고 존재의 확인입니다. 나는 이미 그 사람이 되었다는 내면의 고백이며 그 상태에서 사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실제로 네빌 고다드가 강연 중에 자주 소개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친구의 실직 위기를 상상력으로 극복한 사례입니다. 그녀는 공장이 닫히고 수천 명이 해고된 상황에서도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불안해하던 그때를 이미 지나간 일처럼 기억해 줄게. 그리고 그 회사는 문 닫지 않을 거야. 오히려 다시 열릴 거야. 그녀는 매일 밤 친구가 웃으며 잡지에 실린 기사를 보여주고 라디오에서 그의 이름이 나오는 장면을 반복해서 상상합니다. 결과는 그 회사는 실제로 다시 문을 열었고 친구는 복직되었으며 예전에 한 인터뷰도 실려있는 잡지가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단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네빌은 단호히 말합니다. 이것은 법칙이다. 그리고 이 법칙은 언제나 느낌에서 출발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당신이 지금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 바로 그 감정이 당신을 그 상태로 이끕니다. 즉, 감정은 현실을 창조하는 접착제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전통적인 종교나 철학에서도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유교에서는 성은 천에 도라하여 참된 마음이 하늘의 뜻에 다다름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일념 삼천이라 하여 한 생각이 우주의 3000세계를 담고 있다고 설파합니다. 심지어 현대 심리학자 칼 융 역시 무의식은 현실을 재편하는 강력한 에너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종교든 철학이든 심리학이든 한 가지 공통된 진리에 접근하게 됩니다.
당신의 세계는 당신의 내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빌 고다드는 임모틀맨에서 이 진리를 한치의 비유도 없이 직설적으로 풀어냅니다.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오직 상상이라는 언어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제 과연 당신은 무엇을 상상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느낌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내일의 당신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현실을 보고 판단한다. 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말합니다. 당신이 현실이라 부르는 것조차 이미 과거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환영일 뿐이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과거의 당신이 상상 속에서 허락했던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상상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간단하고도 명료한 진실이야말로 임모틀맨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빌은 인간의 삶을 한 편의 연극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당신이며 무대는 당신의 상상력입니다. 당신은 매일같이 상상으로 대사를 짓고 감정을 넣고 장면을 설정하며 조연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그 대본대로 당신의 세상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대본을 의식적으로 쓰지 않고 무심코 떠오른 생각과 감정으로 자동 재생시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는 말과 생각, 그것이 곧 당신의 미래다. 예를 들어 당신이 요즘은 다 힘들지,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프지, 지금은 늦었지라고 중얼거리고 있다면 그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이며 영혼의 주문이고 현실화의 씨앗입니다. 지금 그 말을 상상과 감정으로 덧칠해가고 있다면 당신은 그 삶을 창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당신은 두 가지 선택지를 마주합니다. 하나, 과거처럼 무심코 상상을 흘려보내며 세상을 견디는 삶을 살 것인가? 둘, 의도적으로 새로운 자아를 상상하고 그 안에 살며 세상을 창조하는 삶을 살 것인가? 임모틀맨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네빌은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천국은 당신 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그 천국의 문은 바로 상상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느낌 속에 사느냐가 곧 당신이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부유해도 매일 두려움에 시달리면 지옥이고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부활조차도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상상의 각성이라 말합니다. 당신이 상상 속에서 새로운 자아를 받아들이고 그 자아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순간 당신은 부활한 것이다. 죽음은 옛 자아의 종말이며 부활은 상상된 새로운 자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자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빌은 다음과 같이 실천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결과에서 출발하라. 원하는 것을 상상할 때 그 과정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떻게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결과에 집중하십시오. 예시, 나는 이미 건강하다. 나는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다. 둘째, 느낌을 붙잡아라. 상상 속에서 그 장면을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장면 속의 감정을 지금 여기로 데려오십시오. 소망이 이루어진 기쁨, 안도, 충만함을 생생하게 느끼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안식하라. 상상한 것이 실제라고 믿는다면 더 이상 그것을 붙잡고 애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은 씨앗은 파헤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잊을 정도로 확신한 채 살아가십시오. 넷째, 반복하되 집착하지 마라. 상상은 수단이지 의존이 아닙니다. 자주 상상하되 그것이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상력은 완전한 길을 압니다. 당신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째, 그 자아로 살아가라. 상상한 자아가 이미 당신인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선택 속에서 작은 습관 하나하나까지도 그 자아의 상태에서 선택하십시오. 이 실천이 바로 임모틀맨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이며 부활입니다. 네빌 고다드가 말한 믿음은 종교적 열정이 아니라 감정과 상상으로 새 삶을 먼저 체험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상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상이 당신의 삶을 치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재앙으로 이끌고 있는가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라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현실에 도달한 것입니다. 현실은 따라옵니다. 현실은 상상 뒤에, 감정 뒤에, 믿음 뒤에 옵니다. 이제는 당신이 선언할 차례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다. 나는 이미 그 사람이 되었다.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임모틀맨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여기 당신 안에서